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받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호칭이 대부분 여보 또는 당신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그 뜻을 새겨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여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한자어인데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를 씁니다. 같을 여 보배 보. 그러니까 이 말은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르면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란 말은 이게 당할 당자와 몸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은 내 몸 같은 사람이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끌어 올 때에 탄성을 지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란 말이.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여보, 내게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존중해서 부릅니다. 또 부부가 서로 당신,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존중하며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차가 이렇게 존중이 여기고 대할 때에 이 부부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두 인물이 대비되어서 나오죠. 누구냐면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또 후반부에도 두 인물이 대비되어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이에요. 자, 이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과 다윗처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보니까 사무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도 이후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 바쳐진 아들이 되었어요. 한나가 바쳤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사실 성전 없었고 그때 당시는 이제 모세의 성막이죠. 성막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은 바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래요. 행실이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태신앙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왔을 그런 아들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행실이 나쁘다.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다 그래요. 불량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12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점점 쓸모없는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맞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닌가? 귀로는 잘 듣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여러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맞는가? 혹시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어요. 알기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인들의 알다라는 개념과 헬라인들의 알다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헬라인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안다라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아들들은요, 다 경건한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은 어찌하여 불량자가 되고 또 한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됐을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고 알면서 살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 아들들이 행하는 나쁜 일들, 나쁜 습관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힘써야 될 일들은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힘쓰지 말아야 할 일들을 힘써요. 그들은 백성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재물,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재물들, 번제, 소제 드리려고 가져왔던 곡식들 이런 것들, 그걸 하나님께 제대로 잘 바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 그건 곧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 날 것을 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순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덜컥 어떻게 보면 참 겁이 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는데 그 예배가 정말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아니었던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영적인 지혜인데,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올바른 헌신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잘 알고 또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교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정으로 힘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저지른 엘리의 아들들에게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인 엘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던 것, 그들이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인 엘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곧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거의 왕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에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아들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육하지도 못하고, 그런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짓밟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엘리가 역시 제사 드리는 일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게 돼요. 부모된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구나. 내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내가 그렇게 드려버리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자식들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29절 보시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별로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지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불량자가 돼요. 불량자가. 이렇게 행실이 나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요, 우상숭배 죄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가족들 뭐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잘생기면 된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 가족이 있을 때에 우선순위가 똑바라야 된다는 거, 우선순위가. 또 엘리의 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죄를 지적하긴 했어요. 하지만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히 책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3장,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잠언에 보면 자식이 죄를 지을 때에 근실히 징계하라 그래요. 자,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요. 근실히 징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호되게 책망하는 거죠. 호되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냥 엄중히 책망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 하니까 그럼 매를 들어서 막 종아리를 때리고 옛날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그런 이제 체벌이 가하면 뭐 자식들이 경찰서에 부모를 신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좀 이상하게 바뀌긴 했어요. 그게 사랑의 매인데 그냥 미워서 막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종아리도 때리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매를 뭐 들고 때리든 이거에 꼭 무슨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징계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도 분명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때리기만 하면 뭐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임과 징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이 도저히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지금 엘리의 가문을요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뭐 30절 29절부터 계속해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영원히 그 집안에서는 복이 없고 환난만 있을 것이래요. 젊어서 죽는 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거기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 법궤도 빼앗기고
그냥 전쟁터에서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매우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문죄화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기회도 안 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회 많이 줬을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집안이요, 가장 백성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될 집안인데 본이 되지를 못하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집안, 이 한나의 집안은요, 너무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존중히 여겼죠. 존중이 대했죠.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바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 예배가 바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축복을 받는다. 반대로 예배를 멸시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한 분을 추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잖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너무나 황홀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이 한나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히 여기며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원리를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길은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산상수훈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5장, 6장,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7장 12절 마지막 결론에 그 유명한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연결해서 12절까지를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도 그렇지 않잖아. 그런 다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아니, 앞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웬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그 남은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잘 대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7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대요. 자, 이 말씀도 참 심각한데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따져도 대제사장인데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엘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서 우리 집안에 될 일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결론으로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들의 운명 자체를, 그들의 인생 자체를 극과 극으로 갈라놨어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냥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만 있을 때만 찾아 나오는,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에게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에 과연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였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해라.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길 위해 열심히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하나님께 존귀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